12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내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예수님의誕生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날은 그날이 아닌 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의 절기에 따라 오신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과 이렇게 합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의 오심이 숨겨져 있는 이유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라고 이걸 몇몇 책에서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꽤 오래돼서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늘은 아주 짧게 다루고 그리고 또 시간을 좀 내서 이게 아마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한 적어도 5번 이상 다뤄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2장 한번 보세요.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범사가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째는 그 1절에 보면 그런지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는 먼저로 이렇게 사용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첫째는 이러면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의 개념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먼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로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먼저 첫째는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프로톤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로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일의 순서적인 의미.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가지고 먼저 유대인에게로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단지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이 레위기 26장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됐다.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또 메시아닉주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또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차이점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오늘날 가자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복음을 들고 이교도에게 가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먼저 유대 백성에게 향했다는 것.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저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뭐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합니다.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인 이방인 사도로 우리가 전부 다 그래 듣고 있었지만은 항상 어떤 지역에 전도하러 가서는 제일 먼저 첫째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나중에 뭐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또 메시아닉주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건데, 메시아닉주하고 유대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얼뜻 크게 보면은 정통 유대교에서 메시아닉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소의 어떤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삼위일체나 성육신 이런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메시아닉주들은. 또 다른 점은 뭐냐라면은 우리 크리스찬하고 다른 점은 유대 절기와 할례 전통 행사를 모두 지킨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흔히도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라고 해야 돼요.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오래전에 나눈 바가 있는데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개념이 확실히 틀려요. 율법은 그야말로 말씀,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주의는 이 말씀을 자기 임의로 해석해서 자기만의 생각들, 관념들을 포함시킨 걸 말해요. 오래전에 토라가 전해지고 구두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지면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을 따지면 거기 랍비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선생이 계급이 탄생되어지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원래 옛날에는 선지자, 뭐 선견자 이런 개념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랍비가 탄생되어지고 또 역사적으로 침략을 받고 디아스포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문화적으로 랍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놓아버리는 이런 그들의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달아놨는데 달아놨는 그 자체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율법이 율법주의가 율법으로 사용돼야 될 부분들이 잘못 사용되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메시아닉주의예요. 근데 전통 유대교들은 아직도 자기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의 차이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살전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4장. 야, 이거 책이 붙어가지고 뭐. 살전 4장 16절. 이렇게 버려주냐. 살전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호련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재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와이시고 메시아가 그분은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래서 처음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 한 분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이슬람에도 역시 호메이니가 알라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은 수니파가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곧 온다고 막 이렇게 그들은 와서 이 세상을 정벌하고 특히 기독교인들 사거리 없애고 해서 그들이 믿는 이슬람이 믿는 메시아 알라가 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단의 냄새가 굉장히 향기가 많이 나요. 이슬람의 알라가.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라고. 그래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 한 분으로 오신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여성들은 모두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사람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 메시아닉주는, 메시아닉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다. 그런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이 유대인화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주의가 되어야 하는가에,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어떤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토라의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가?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0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하고 배치된다 해서 고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론을 낼게요. 지금은 기독교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제사장 지파, 쉽게 말하면은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너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은 너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걸어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너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너가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엮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또 그들의 관례와, 조금 전에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그들의 관습과 전통 문화는 지키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전통과 풍습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있고, 반면에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밥벌이로 이렇게 종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갖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이고
자기들을 먹고 사는 수단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전하는 것은 과거에 유대인이 되어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조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 조건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데 헌금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거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너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너 관습, 문화, 전통을 너가 다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화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요.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하고 쉽게 말하면 상관없는 자 무할례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3대에 걸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는 이 복음 이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는 1차적으로는 3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윤희계 어디 보면 누구 외조부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그 복음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3대에 대한 것을 이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이걸 좀 상세하게 이렇게 다룰 때 한번 다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 정도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는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기존적인 어떤 관습과 문화 이런 것하고 세상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화나 전통 꼭 어떤 기독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는 뭐가 있어가 멀리 잡는다고 정신이. 자,
유대인의 열방을 위한 유대인들은 시편 67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우리는 성경 때 복음을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열방을 디아스포라 돼가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시편 67편을 한번 보면은 자 67편 1,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열방 중에 알리소서. 지금 이 당시에도 또는 이게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는 이 시편 기자가 쓸 때 아니고 후손들인데 예언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있으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파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참 이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이걸 보면은 율법을 따로 이렇게 단어를 보면 안 돼요. 이게 복합어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이게 한 단어라고 봐야 돼요. 그냥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또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이라고 했으면서 그럼 모세오경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구약은 안 읽어도 되고 구약은 또 보면은 학문적으로도 보면 어떤 학자들 그러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교단이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아주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라고.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한 단어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시나 미드라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랍비가 그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랍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모세오경에 나오는 토라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어떤 이런 것들 크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속한 이것을 이것은 이게 지금 보면 법조문 율법에 저어주는 토라는 타나크 플러스 레베인 플러스 케투붐에서 나오는 신명기 28장에서는 불순종으로부터는 저주가 아니라 죽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한다. 바울이 말한 토라의 저주란
토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받게 되는 심판의 정죄함,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한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뭐 하나님과의 분리, 아주 간단하게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율법의 저주 뭐 또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란 건 또 뭘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성전에 벽이 있고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바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으로 표현했을 때 성전 바깥에 벽에 바깥에서 봤을 때 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올 수 없다. 죽기로 각오하면은 들어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 뜰도 있고 막 이래 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성전이 단순한 성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 나라의 어떤 이런 대칭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안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벽에다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요. 응? 이 문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들어올 수 없다. 죽기로 각오하면은 들어오라. 이게 지금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율법에 대한 어떤 갈라디아서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몇 개의 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냐,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 율법이 좋다 그랬다가 또 율법이 나쁘다 그랬다 하는 부분들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율법들은 대부분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 그리고 그래서 11절과 1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면 생각하는 여인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자일 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7배를 징치받아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그 땅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레위 26편에는 그거에 대한 7배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라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교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거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말해요. 보면은 이 세상에는 약 260개의 나라가 있고 24,000의 종족이 있고 6,912개의 방언이 있답니다. 언어가. 근데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거의 199% 정도의 종족에게 성경이 전해졌다고요. 그래서 또 모든 성경이 거의 90% 이상이 이 6,912개의 방언으로 거의 번역이 다 됐고, 뭐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거의 전해졌다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게 하는 척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8년에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창되고, 지금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땅,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유브라테스 강, 서쪽으로 애국강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안에는 시리아에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이라크도 포함되어 있고, 요르단도 포함되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예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물론 가자지구도 물론이고. 근데 이런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왕 때 가장 땅을 넓게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땅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회복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오늘날에까지도 대체신학, 반유대주의,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증오, 이 세 개가 오늘날에도 아직도 가로막고 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 에워싼 그 이슬람 나라들의 이렇게 반복되는 공격,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거의 적그리스도적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에도 보면은 반유대주의가 많아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루터가 우리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의 엄청난 효과를 가져서 루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방하고 루터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존중하고 이러지만은 루터는 반유대주의였어요. 장점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다면은 단점 또한 아주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런데 동의를 하고, 동의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그야말로 반유대주의의 최선봉에 선 거죠. 사람이 유명하게 되어지면은,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 영향력이 약하지만은 사람이 크고 유명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향력 또한 커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것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약 몇 번 정도 적혀져 있냐 이러면요, 2267회, 신약에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69회가 적혀져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267회,
신약의 69회가 때로는 70회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 보면은 어쩌면 70회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69회인데 물론 여기는 이걸 연구하고 적은 사람들이 저번에 그런 글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69회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70회다라고 어떤 부분은 이것도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이 70회라는 이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70민족으로 나눠 놨어요. 열반이죠. 그래서 그 70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민족의 나눠난 이 민족의 숫자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이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걸 찾아갖고 그래서 이것이 70 이스라엘이 신약에 70회 적혀져 있다라고 한 대목 한 구절 이렇게 대입하면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그러나 70회 정도 적혀 있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믿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단어에 근거를 하되 그리고 그 단어가 원래 쓰여진 뜻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주어가 생략됐다는 거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 그 주어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너희나 또는 뭐 우리 이런 표현 됐을 때 성경의 대부분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지 우리는 또 간단해요. 근데 너희 저희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대부분이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표현되고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읽어버리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이외에 도서들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해 놨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읽고 파악한 그 부분의 추측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A라는 평가와 B라는 평가, C라는 평가 등등 기타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A라는 평가를 읽어버리면은 A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B라고 읽다면 또 B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이 생성되는 교단이 생성되어지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면 교단이 단지 그런 것만으로 교단이 생성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4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설명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네가 하는 꼬라지 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난 나갈란다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아까 로마서 9장 읽을 때는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요. 로마서 9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로마서 9장 보면은 4절에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사명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배에
언약, 율법 세우신 거, 예배의 약속들, 이런 것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희에게라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이렇게 되면은 이 신약을 읽는 독자들이에요. 그럼 이 신약을 읽는 독자들은 신약은 이방인에게 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 뭐,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그냥 이것도 참조를 해 놓으십시오. 저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대표 명사로 대표 명사로 되어 있고, 너희는 이방인들 표현을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 주시고, 자,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의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흩어질 때에 그들은 복음을 열방에 전합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그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가 말하는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말해요. 눈을 가리운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눈을 떴다면은 그들이 어쩌면은 그들은 자기들 메시아는 자기들까지 이방인 다른 민족이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우리하고 차별화됐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그냥 하층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직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 중에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자, 로마서 17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대로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게 지금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유대인에게서 접붙임을 받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교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뿌리라고 여기서 이 말한 뿌리를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해요. 크게 17절에도 보십시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는 이런 자예요. 접붙임 받아서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혀 서는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늘날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방인, 이제 이 아주 처음 기초적인 거, 우리의 어떠함의 시초,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천국 가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는 멸망한다.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민족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27에서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라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헤멜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여기서 남은 자, 렘넌트를 말해요. The rest of의 남은, 우리는 나머지 뭐 따라지 이런 개념, the rest of가 아니고 렘넌트, the 렘넌트, 남은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언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다소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말의 액센트에 따라서 또는 외국의 언어도 역시 액센트에 따라서 우리말도 보면은 남은 자라는 개념을 영어 표현을 하면 the rest of로 생각할 수도 있고 렘넌트라고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완전히 틀려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보면 똑같이 했고 약간 액센트나 읽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개념은
렘넌트를 말해요. 그들은 한 세 사람이고, 그들은 한 세 사람이고,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를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근데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영어로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때로는 외국어가 더 선명하게 구분되고 때로는 우리 한국어가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되는 거죠. 자, 이사야 3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구절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 범위를 넓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뛰어넘는 것 같아서 좀 때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복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1절에 32절 이사야서 37장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남는 자, 남은 자, The remnant를 말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군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는 진액이 뭐라 그래요?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데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너는 나쁘다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에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데 그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는데 이걸 잘라버리면은 우리는 접붙임 받을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속을 바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명명되어진 바울도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지면은 제일 처음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아마 이게 제가 이 책을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책을 굉장히 거의 10년도 더 전에 같은 너무 오래전에 있어갖고 이병길 교수 다시 읽어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또 특별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신대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이방인 교회가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나 먼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라는 그 함축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근데 이거는 좀 학문적인 깊이도 있고 해서 아마 적어도 수시간을 다뤄야만이 그래도 수박 거달기 전에도 이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 기존적으로 믿고 따랐던 어떤 관념에서 떨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원가지라는 것. 성경적 어떤 이 뿌리를 우리는 기본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할 때에 많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신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때에 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로마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오직 그들밖에 모르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6에서 27절. 이는 마가도니아의 아가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령한 것을 우리는 나눠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요.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화의 실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구절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앞뒤 말이 때로는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뿌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은, 크리스찬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거역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접붙임 받을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되어서 내 구원과 구원은 예측할 수 없어요. 받지 못한다고 봐야죠. 왜? 내가 접붙임 가지를 잘라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야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파수꾼이 히브리어로는 셔무림이라 그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노찌름이라고, 나사렛 이게 노찌름, 히브리어 노찌름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뜻해요. 그래서 이 노찌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 자, 이사야서 62장 한번,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하여 잠잠지 않게 하려니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도대체 쉬지를 못하시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 이사야서 55장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라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건 열심을 볼 때 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어떤 획기적인 사업과 한국의 어떤 이 획기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바란스를 맞춰가고 굉장히 또 협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은 되게 미워해요. 근데 한국은 자기들 역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매 압박당하고 구속당하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배척하는데 한국인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역할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 지금 그들을 깨우는 역할, 빚진 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닌가라고들 많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이 말씀에 로마서에 한 3번 나와 있고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젠가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